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씀에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용서받으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용서함 받다가 갑자기 여호와 앞에 또 어떻게 하나요? 악을 행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악함에서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기 위해 또 삼손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서 삼손을 위해 기도하라고 또 어떻게 행할지를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할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에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다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삼손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14장에서부터 보면요, 사사로서 또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될 그가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4장 1절 이하의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의 부모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여인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과 그리고 구별되어야 될 그 모습이 마치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품듯 우상을 품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악한 마음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악한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지만 악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정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 거룩한 자녀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삼손은요, 이 나신으로서 더욱 구별되고 사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정작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민족의 삶을 삼손을 통해 보여줍니다. 특별히 15장에 보면 그가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이 농과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바위 틈에 숨는 그러한 악함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어디를 향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그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죽음을 향해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한 만큼 갚으리라는 그 복수와 이기심이 그 가운데 가득한 자였죠. 이러한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이 15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늘 배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며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위하여 우리를 또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환경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6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삼손을 통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이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을 잠깐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장 한 장 넘겨서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사사로서 연약한 듯하지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 그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이 사사로서 부름받고 나신으로 세워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6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요, 그가 범죄하는 모습 몇 가지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7절에 보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여기 7절에 활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줄이 뭐냐면요, 당시 시대의 활줄은 이 죽은 짐승의 힘줄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이었던 거죠. 그래야 할 그가 음욕의 부정을 짓고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정을 그는 서스럼없이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짐승의 시신에서 빼어낸 만든 활줄을 자신의 몸에 묶고 이만하면 그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잠깐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변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가 자꾸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니까 삼손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결국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까지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마저도 그는 깨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에 삭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 칼날 부리로 머리카락을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이긴 한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원빈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눈빛. 네, 방금 전에 목사님 어떻게 원빈을 그렇게 욕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강력한 눈빛이 바로 제가 원빈이라는 순간부터 여러분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냥 원판은 다르지만은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영화 아저씨 보면 어떻게 하죠? 원빈이 화가 났을 때 결국 바리깡이라 쓰면 안 되죠. 자, 머리 깎는 기계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다 밉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의 머리가 이 칼날로 된 것처럼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그렇게 민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지만 생각하면은 머리를 미는 이발기계로 싹 밀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난다라고 그는 생각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했던 것이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힘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비밀을 알려줘 버렸죠. 그는 절망과 아픔을 그는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무엇이냐고요? 21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가 당한 고통과 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함의 그 고통,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자신의 눈이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삼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모습을 이 삼손을 통해, 그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조롱거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작은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졌다는 패배의 상징을 삼손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은 당시 블레셋이 말하던 이 조롱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신들의 거짓된 신에게 졌다고 말하는 치욕스러움이 하나님께 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치욕이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기분 안 좋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나시느림으로써 구별과 헌신의 표식이 새로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절망 가운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며 괴롭게 하는 그 블레셋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우리가 다 함께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요 그동안 그가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죽음이 당면하기 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소견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며 괴롭히는 저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신앙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온 삼손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과거의 말씀, 오래된 그러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비록 제 가운데 거하였던 삼손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악을 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통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누가 진짜 너의 왕이냐? 너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나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우리 대천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